시간에 걸쳐 계시록 4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하늘이 실제 장소이며 요한이 열린 문으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열린 문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지난 2시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4장 이제 마지막 강론하는 시간인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의 눈이 더 열리고 이 땅에 사나 그리고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데요, 하늘에서 예배하는 그 심정으로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로 견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앉으신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는가 살펴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앉으신 이 보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만왕의 왕의 통치의 보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이 보좌는 그냥 피곤해서 앉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에요. 의자와 보좌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나라에서도 왕이나 대통령이 됐든 총리가 됐든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 신하들은 서기도 하고 때로는 왕 앞에 잘못했다고 엎드려 부복하기도 하나, 왕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하는 통치의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리는 공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최고 결정권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왕이 앉아있는 보좌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부께서 앉으신 이 보좌는 세상의 왕들이 앉는 이 땅의 보좌와 무한히 질적으로 구분되는 보좌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는 자신을 가이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고 이걸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모질게 핍박했지만, 그는 불과 45세의 젊은 나이에 그의 아내 도미티아의 사주를 받은 노예들의 손에 의하여 처참하게 암살을 당함으로 세상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스러운 보좌예요. 무한한 능력과 영원한 권세로 통치하시는 이 보좌,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만유 곧 천지 만물과 지으신 인생과 그리고 영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것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 한글에서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라고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모든 것을 그 마음의 결정대로 통치하시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토록 그 왕권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의 보좌, 창조와 통치와 심판과 구원의 대주제가 되시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은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6절 상반절에 보면 보좌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바다와는 다른 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 가서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그 바다에서 뭐가 나와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인 악한 짐승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말을 계시록 뒤에 가면 15장 2절 3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며 주와 같이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5장에서는 조금 더 설명을 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 바다가 아니고 바다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666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언제 불렀습니까?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다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부른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이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모여서 지금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곧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고 정복하시고 평정하신 바다. 이 말은 천국에서는 악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과 또 그 영들의 사주를 받은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은 다 불못으로 던지시고 그곳에는요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악한 자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완전히 평정하신 의로운 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들어갈 때 완전히 성화된 자들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 영화로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의 몸과 영혼 모두가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의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은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드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구원이 이미 영적으로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어 주십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요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부 하나님이 사람과 같은 몸을 지니고 있고 그분이 벽옥이고 녹보석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세상에 없는 어떻게 형언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보석. 빛나는 보석들.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볼 때 최고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상의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빗대어 말할 때 벽옥이요 홍보석이요 무지개요 녹보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의미 속에 둘씩 나누면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뒤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하는 무지개와 녹보석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여기는 모양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말씀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벽옥은 푸른색을 띤 보석이니 이는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거룩하신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벽옥이라는 보석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분,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 이것은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본 바퀴 달린 전차를 타고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과도 유사합니다.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 같다고 하였는데 요한 사도보다 에스겔은 700년 전 사람이었어요. 700년 전 먼저 이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가 거의 주후 100년경이었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600년 전 사람이니까 거의 700년 먼저 그발강가에서 포로된 바벨론 땅 그발강가에서 전차를 타시고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는데 에스겔 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자, 요한 사도는 맨 처음 하나님의 모양이 무슨 보석 같다고 그랬다고요? 아니 요한 사도 벽옥.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을 보고 그 모양이 뭐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보석. 남보석. 요한 사도는 성부 하나님이 벽옥이라고 하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남보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벽옥, 제스퍼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건 블루색이 나는 거고 좀 불투명한데 파란빛이 도는 거고 이제 다른 색깔도 있어요. 제스퍼가. 그 다음에 남보석은 사파이어 많이 들어보셨죠? 투명도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저 그만 보여주세요. 자, 요한 사도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성부의 모습이 둘 다 벽옥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또 둘 다 남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겔 선지자와 요한 사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사도와 선지자가 맨 처음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딱 머릿속에 떠오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뭐라고요? 푸른 빛을 띠신 분이시다. 그 푸른 빛을 띤 보석으로밖에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푸른빛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무한히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 벽옥 같다라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는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홍보석 같고 그렇게 말했죠. 홍보석. 학자들은 홍보석 같다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보석은 붉은색을 띤 보석이니 이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가지신 심판장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붉은색, 왕들, 옛날 우리나라 왕들도 골룡포를 입었는데 붉은색 위에 금실로 용의 형상을 수놓은 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이 붉은색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랑 이전에 이 붉은색은 죽음의 심판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리신 그 붉은색은 사랑 이전에 우리 대신 진노와 심판을 당한 정말 죗값을 치르신 진노의 심판이 먼저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성부 하나님의 모양이 홍보석 곧 왕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말한 것을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스겔 1장 26절 하반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자, 에스겔은 사람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하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배웠어요. 사람이 아니시니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허리 위의 모양은 무엇과 같다고요? 단쇠와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같다 하시고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여러분, 단쇠가 뭡니까? 단쇠는요, 대장간에서 풀무불에 빨갛게 달구어진 쇠가 단쇠입니다. 단쇠.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부리기도 하고 두드려 낫도 만들고 꽹이도 만들고 불에 이렇게 관리어가지고 붉은색 단쇠. 성부 하나님의 허리 위에 있는 단쇠 같아서 속과 주위가 불같고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다. 요한 사도가 본 홍보석과 같이 붉은색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더러운 모든 것을 태우시는 심판장의 공의로운 모습을 요한 사도는 홍보석 같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허리 위의 형상은 단쇠 같고 허리 아래도 불과 같다라고 붉은색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성부 하나님의 모양을 설명하되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고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을 뵙고 남보석 같고 단쇠 같은 불타는 모습이라는 것도 역시 영어와 표현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7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나 700년 후에 요한 사도나 영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여러분, 그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감히 설 수 있습니까? 설 수 없습니까?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소멸하시는 거룩한 불이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면 다 타버리고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가지고 그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끝이라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절망이에요. 절망.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3절 하반절에서 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무지개와 같고 녹보석 같은 하나님의, 이것은 긍휼과 자비의 모습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무지개와 녹보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이제 무지개가 뭐고 녹보석이 뭔가를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무지개의 모습은 역시 에스겔이 본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본 환상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아멘. 자, 요한 사도는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말하였고요. 에스겔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니라. 요한 사도, 에스겔 선지자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그분의 영광은 무지개와 같다. 근데 요한 사도는 하나를 덧붙였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지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무지개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제 다시 물로는 세상을 멸망시키시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에 띄우셨던 것이 바로 이 약속의 무지개예요. 이제 다시 물로는 심판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지개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지개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 이제 다시 세상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4장 7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죄 때문에 내가 너희를 잠시 버렸으나 너희를 버린 것은 잠시이지 내가 너희를 다시 품 안에 안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바로 이제 노아 홍수 얘기를 하십니다. 9절.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아멘. 여기 노아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무지개로 맹세하신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그러면서 그 무지개가 나의 자비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상징이라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지개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무지개의 형상입니다. 약속의 무지개가 상징하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때까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계속 베푸실 것이다. 또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녹색이 상징하는 생명과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는 말이 무지개의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벽옥과 홍보석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두려운 성품을 보여주셨다면 또한 그 영광이 무지개 같고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곧 무지개가 말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실 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벽옥이요 홍보석이요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의 모양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상징되는 언약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셨는데 이 일은 성부께서 홀로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계신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역입니다. 여러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하늘보좌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4장에 안 나오고 5장에 나오죠?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기 성자 예수님을 말하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어린 양을 설명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벽옥 같으시고 홍보석 같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영광을 무지개의 형상으로 보이시고 무지개가 뜻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실 때까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무지개 모양이 녹보석 같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죄를 위하여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 앞에 있는 24보좌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리라고 그랬죠?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4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계시지 않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시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7 영이고 또 예수님에게는 7 눈이 있더라. 온 세상을 두루 보시는 7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7 영으로 말씀하는데 7개의 켠 등불, 그 다음에 7 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7은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완전수이고 온전수입니다. 완전한 등불을 켜시는 성령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의 영광의 빛을 그 눈으로 7 눈으로 다 보세요. 이 땅에 누가 택한 백성인가? 그리고 택한 백성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밝은 등불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되 내 생물 곧 하나님이 지으시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내 생물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로 8절 상반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네 생물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 중에 이 네 생물이 또 나와요.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장 10절 이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요한 사도가 본 네 생물의 모습과 에스겔이 본 네 생물의 얼굴의 모습이 동일하게 사자, 송아지,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또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의 환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0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러니까 여기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1장에 본 네 생물을 10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해요? 그룹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척의 왕을 호위하며 섬기며 그 뜻을 실행하는 수족과 같은 존재들이 있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곁에 네 생물 곧 네 그룹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 8절에서 그 생물들을 말하면서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기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수종 들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그룹에 날개가 있는데 날개 아래 사람의 손과 같은 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고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가진 특성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첫째 네 생물을 설명하되 첫째 생물은 사자 같다 말했는데요.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서 힘의 상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인 사단 마귀를 정복하시는 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악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말하는데요. 송아지는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어요?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지요. 파스칼이 말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대자연에 비교해 보면 갈대 같은 존재이다. 연약한 존재. 그런데 생각하는 갈대로 지으셨기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혜로운 존재,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내 처리하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능히 서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총동원되고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섬기시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루신 구원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말씀하셨는데, 날아가는 독수리는 빠르고 민첩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심에 있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는, 신속하게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 이 네 생물에게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언제 도와야 할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이 7눈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도심과 은혜 주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그 보좌에서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분의 강한 힘과 헌신적인 사랑과 지혜와 그리고 가장 민첩한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 하늘 보좌에 계심을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24장로들의 보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왜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 14절에서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더하면 24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24장로는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의 상징이에요. 24명만 거기에 있고 우리 자리는 어디예요? 24명만 하나님 보좌에 둘려 있다면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어떻게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되었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흰옷을 입었기에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흰옷이 무엇이죠? 뒤에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흰옷을 입은 자들 어디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앞서 말씀드린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의 피로 죄를 씻고 희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의로 옷 입고 그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24보좌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예수님의 보배 피로 자기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좌 앞에 앉아 있으니 대왕 앞에 앉아 있는 작은 왕들이에요.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으니 금면류관. 이 면류관은 누가 쓰는 모자입니까? 왕들이 쓰는 모자예요. 왕들이 쓰는 모자. 앞서 7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2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또 3장 21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또 면류관 얘기도 나오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대로 이기는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는데 바로 천국의 성도들에게 24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금관 곧 왕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하늘의 예배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흰옷을 입은 24장로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말하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말씀 바로 다음 구절인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일반 제사장들의 평상복의 색깔이 뭐라고 그랬죠? 흰옷이었어요. 흰옷. 흰옷은 천국 잔치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합당한 예복임과 동시에 이 흰옷은 제사장들의 옷으로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4장에 보면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래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의 반차를 24반차로 나누었어요. 역대상 24장 7절 그리고 8절 19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먼저 읽으면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그 다음에 18절 보면 23째는 들라야요 24자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셨어요. 제사장들을 몇 반차로 나누라고요? 24반차로 나누라고요. 그러니까 이 24장로는 구원받은 총수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적인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할 것을 말씀함과 동시에 이 24장로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 24반차의 제사장들을 또한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왕이요 제사장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블리카인데 나라, 왕권, 왕, 국왕, 왕국 다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명사 2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왕이 먼저 나왔어요. 제사장이 뒤에 나오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고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에서나 이 땅에서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왕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 1장 공부할 때도 살펴봤죠.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라와 제사장에서 나라라는 말도 왕국의 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왕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작은 왕들로 또 밤낮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 자리예요. 예수님이 보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 뒤에 천군 천사들의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같이 읽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하늘의 천사들이 24 장로들 뒤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있어. 24 장로들과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 천사들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지옥만 보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셔도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존재를 다 없애주는 게 그나마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죽으면 끝이지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뵈야 됩니다. 존재를 없애주기만 해도 영광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어 천사와 같은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자리로만 세워주셔도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후사, 그 천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적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시시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아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안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대통령 취임식 때 참여하고 그 자리에서 나누어진 시계를 갑오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분이 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받아온 시계를 맨날 닦는다고. 네. 그 자리에 참석하여 한 끼 식사를 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하늘에서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오늘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겠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가장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왕의 왕을 예배하는데 좋은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뭐 전날 야근하고 오신 분들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안 주무시고 교회까지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집중해야 됩니다.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당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인간관계 생각하지 말고, 누구 서운했던 거 생각하지 말고, 네. 온전히 주 앞에 집중하며 경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할 자들. 앞서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신 평정의 바다, 죄와 악함과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도 완전히 성화되어 영화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거룩한 흰옷을 입고 밤낮 하나님을 섬길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누구는 전도다, 누구는 선교다, 누구는 구제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가장 교회가 첫 번째,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나머지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말합니다. 먼저 8절에 네 생물, 앞서 살펴본 대로 그룹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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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 하시고. 자, 생물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은 구별되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죄가 없는 성결 이전에 피조물과 무한히 질적으로 구별되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인생과 같지 않으신 그분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왜 세 번 말하는가? 어떤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니까 세 번 거룩하다고 했는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히브리 어법에서 세 번 강조하는 것은 장엄 복수라고 말합니다. 장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에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시여. 그리고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자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통치의 주이세요. 장차 오실 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러 오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시어 지옥 형벌에 던지시는 역사의 시작과 마무리가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바로 그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사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으시고 영화로운 성품인 무지개와 녹보석이 의미하는 바, 그 은혜, 곧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신 대로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흰옷을 입히시고, 영적으로는 이미 24보좌의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앉아있고 제사장으로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인 통치를 행하고 있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실현되려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성도에 죽는 것은 영화로운 일입니다. 이 나라를 소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10절 11절에 보면 이제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늘에 올라가 면류관을 벗어 주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벗어서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면류관을 벗어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자격이 없으니까 내놔라.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왕적인 권세를 돌려주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피로 구원하여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의 작은 왕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24장로들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얻겠다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부터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공적인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삶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하늘의 왕들로 세워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넉넉히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벽옥 같으시고 홍보석 같으신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무지개와 녹보석을 통하여 보여주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위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왕적인 통치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우리는 왕적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주여,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 영광을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아가고 하늘 예배를 사모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기도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벽옥 같고 홍보석 같은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인데 무지개와 녹봇을 통하여 보여주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신 대속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로 견고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공적인 예배자들로 또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영적인 예배자들로 주 앞에 서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